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례로 순종을 온전케 하라. 침례로 순종을 온전케 하라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제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또 들으시고 또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것을 사모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의 아들 예수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직 의인만을 받으시고 의인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예수만을 받으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예수만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모든 죄를 그의 몸으로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로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오늘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또 어떤 사회적인 법이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죄가 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죄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물론 율법은 온 인류에게 주신 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진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국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은 영을 갖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하는 모든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온갖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육체로 영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기 때문에 이 육체로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결국은 자신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왜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냐면 사람들은 다 죄가 많아요. 다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때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질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잘 모르고 또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니까, 자기의 어떤 못난 모습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것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또 죄를 이것이 죄라고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그냥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거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적당한 거짓말 그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보다 조금 못난 사람, 자기가 기준 볼 때 좀 부족한 사람, 또 죄를 좀 더 진 사람들에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또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비판, 적당한 판단은 그렇게 큰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또 내 양심에 더 크게 찔리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몸에 죄가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이,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나마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물론 그 가운데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도 자기 의를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어렵지요. 그러나 정직하게 어찌하든지 율법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사람들은 정말 그 율법 앞에서는 자기가 죄밖에 없다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직 예수만이, 예수로만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걸 아주 그냥 고백하는데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은혜는 받습니다. 죄에 대하여 용서받는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 받고 나서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은 참 좋은데, 주님을 의뢰해서 주님께 감사해서 정말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한테 막 나눠줘 가면서 베풀어 가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건 참 좋은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자기 의가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하여 무뎌지고 성령의 이끌림 받기보다는 뭔가 다시 자기 의의 기준이 생겨서 뭔가 자기 기준으로 말하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또 다른 요구가 되고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이런 또다시 육신에 속해서 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는요, 자기 몸을 다 주신 거예요. 자기 몸을 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면 침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장사 지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순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또 다른 율법 아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예요. 우리는 율법의 계명, 돌에 새긴 그 계명의 율법을 주님은 예수로 인하여 온전케 하시고 그것을 다시는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그것을 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 계명으로 쓴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을 주님이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율법을 예수께서 온전히 다 순종하시고 이제는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는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육체의 예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법을 침례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요, 육체의 예법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의를 이루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육체를 가지고 무엇인가 요구를 한다면 그 요구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율법에 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가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이 죄를 못 봐서 주님의 은혜에 깊이 못 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쩌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서 선한 것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선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 나는 실망했다. 당신을 보고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난 실망했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관계했다가 너가 이렇게 나에게 실망을 주냐. 또 무슨 그런 언어들을 씁니다. 뭐 신의를 저버렸다고 하는 말을 쓸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말들은 다 믿음의 언어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의를, 주님이 우리에게 향할 때 어떤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날 줄 아셔야 됩니다. 워낙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살던 우리다 보니, 또 자유분방한 속에서 예수를 만나다 보니 뭔가 육체로 볼 때 저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행동해도 되나? 하는 것들이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지 어떤 외모적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혼들을 인도할 때 정말 제가 인도했던 영혼들이 어떤 진짜 가출한 아이들, 또 장애인들, 정말 온몸이 오줌하고 똥으로 범벅이 된 사람들,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영혼들을 인도할 때 술 먹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가 회개하고 성령 받은 영혼이 있는가 하면 또 IQ가 아직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IQ가 안 되는 영혼들도 있어요. IQ가 80도 안 되고 어떤 때는 50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학적 측량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한 IQ 50 정도 됩니다. IQ가 한 80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도 입으로는 그래서 말을 할 때요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들을 때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어제와 오늘을 구분도 못하고 1년 전과 어제의 일을 구분을 못하니까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보면 다 거짓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은혜를 받고 그들도 성령을 받아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게 어떻게 은혜를 받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 받으실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다 모든 죄인을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처럼, 다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정말 어떤 상황에 있던 영혼이라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을 다 받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교회가 자기와 비슷한 수준, 비슷한 또래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오면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품위가 좀 떨어질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자녀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이러니까 멀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게 불의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불의한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누구나 받아들이고 누구나 하나님이 사랑받아야 될 영혼들이고, 그리고 귀한 영혼들이고, 주님이 아무도 수준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영혼이 오든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 앞에 예수를 만나려고 오는 사람이라면 다 받아줘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한다면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이 막으시겠죠.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자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가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으로는, 율법 앞에서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받아주셨지만, 이제는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온전케, 내가 율법을 온전케 된 자는 침례를 받음으로 난 율법에 자유한 자야. 율법으로부터 나는 이제 율법을 난 완성한 자야.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물론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건 아니죠.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이제는 나는 율법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걸 우린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용서받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용서받은 심령으로 만나는 자들이에요. 누구도 남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통해 자기의 죄를만 본다면 정말 제일 불쌍한 자가 나고 제일 궁일여길 자가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물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만약에 그것이 주님이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앞에 가서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이고,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시면 또 피해서 오직 우리는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 오직 예수만이 의인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것을 지키려고 내 것을 조금을 손해 보면은 그것을 다시 얻어오려고 온갖 경계하고 긴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나눠주는 자들이지 내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 것은 이건데 왜 저 사람 내 걸 뺏어가려고 해 하면서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왜 내 명예를 실추시켜 하면서 내 거를 지키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내 앞에 서럴 수 있어 하면서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눠주고 증거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 이렇게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육체의 예법 아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교회가요, 요구하는 교회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를 증거하고 나눠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로 더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신 일이 더 충만해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일이 더 충만해지고 예수가 나 대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되고 우리의 의가 되심을 더 증거하는 그런 곳이 교회요,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 아닙니까?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자들이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보일까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한테 찢겨지든 내 이름이 갈기갈기 찢겨지든 내 삶에 대해서 갈기갈기 찢겨지든 이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침례인입니다. 나로부터 벗어난 자예요. 이제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거는 이미 끝난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만이 생명이고 산자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만이 의가 되시고 그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더 충만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된 거예요.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난 자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았으면서 또 다시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침례받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서 이제는 율법의 육체 예법, 오늘 육체 예법에서 우린 벗어난 자인데 자꾸 어떤
또다시 이 육체의 예법을 다시 끄집어와 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뭔가 이 육체의 예법을 자꾸 만들다 보면요 결국 종교인이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점점 없어져 버리고 은혜는 점점 없어져 버리고 형식을 따지게 되고 그 형식이 외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형식이 되고 외식이 돼 버려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 저렇게 방법으로 해야 되고 마치 뭔가 예배가 형식이 있고 예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런 형식대로 하면은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어떤 형식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려고 형식을 만든 것 뿐이지 그 형식이 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을 만들어서 이 예배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어쩌든지 그 마음을 중심을 모아서 또 어쩌든지 그 성도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돕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이 예배당에 이것이 어떤 주 하나님이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당에 모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꾸 어떤 형식을 따지고 어떤 장소를 따지고 또 이런 건물을 따지게 되다 보면 그게 다 종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다 장사 지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말 속엔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시고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내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주인 되어 있는가, 오직 예수가 나의 진정으로 하나님 되어 있는가를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얼만큼 믿음이 충만하냐, 얼만큼 예수가 주인 되어 있느냐, 얼만큼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오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율법이 온전케 됐고 이제는 율법에서 우리는 율법을 폐한 자가 됐고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인격적인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고 그런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예요. 침례를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확실하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순종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썼는데 오늘은 원래 제목이 순종과 믿음의 관계 2입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바꿔서 좀 더 침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나눈 건데 원래는 순종과 믿음의 관계 2예요. 그러니까 침례로 순종을 온전케 됐다는 것이 이미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을 완성한 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말씀의 순종을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을 우리는 완성한 자입니다. 이룬 자예요. 그리고 그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신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온전케 하신, 사랑을 온전케 하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모신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오늘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가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든, 진짜 온몸이 오줌과 똥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하든 그 중심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나올 완전히 자유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또 순종을 자꾸 헷갈려요. 순종은 내가 해야 되는,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셔서 그분을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없어요. 나는 침례로 이미 장사 지낸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만을 받으신다는 걸 잘 이해하셔서 오늘 예수 안에,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진리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주장하는 분들과 율법의 말을 여전히 주장하고 사람에게 신의를 구하고 사람에게 뭔가 인격적인 훌륭함을 구하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구해서 그런 것들이 안 될 땐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곳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정말 불쌍히 여깁니다.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을 참 불쌍히 여겨요. 아직도 육체에서 못 벌어서 난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은혜 안에서 은혜와 진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이미 침례를 통해서 우리 율법을 이룬 자요, 율법에서 자유한 자요, 이제는 율법을 폐한 자요,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